같이 기도하실까요?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걸어간 아침에도 주님의 은석들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템피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님, 어린아이까지 하나로 주님께서 묶어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조금 더 부족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호흡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고 험악한 이 세상에 저가 살고 있지만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주님께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저희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거룩한 아침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양 목사님 또 우리 강요원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저의 부친도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한인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지 않은 걸 많이 보고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교회만 가면 싸워요. 다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가면은 저에게 관심거리는 뭐야, 오늘 메뉴가 뭔가, 점심 식사가 뭔가. 그 당시에는 한국 식당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맨날 던킨 도넛과 커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던킨 도넛 가서 도넛 안 먹어요. 너무 질려갖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요. 저는 이게 목사 자녀들이요, 아주 잘된 길로 가자면 아주 못된 길로 가요. 근데 저는 이 길로 갔어요. 탕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도 저지르고요. 부모님이 맨날 교장한테 끌려가고,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나갖고 저는 돈 벌기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싸우실 때 보면 항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을 이렇게 좀 드리면 덜 싸우지 않으실까, 그러한 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를 주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길로 가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돈 벌으면 뭐합니까? 죄만 짓는데. 유명한 깡패였고요.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지난 24년 선교, 또 미국에서 2세 사역 한 30년 동안 제가 주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의 상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물며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있으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템피에 오기 전부터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주님의 본석들, 주님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위로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적합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이민자의 삶으로서 참 고생 많으셨죠. 고생 좀 하고 계시죠? That's okay. 언젠가 끝나요, 여러분. 영원한 고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 아이덴티티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살 바에는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저는요. 저처럼 이렇게 나쁜 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고 아름다운 자녀들 다 주셨어요.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애들에게 돈 주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이 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이세 사역을 오래 하면서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이가 적던 많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설교했으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를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 중요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세요. 노아에게는
심판의 날이 올 거니까 방주를 지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는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why, 왜 그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즉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 한마디 말하면 넌센스였어요. 어떻게 다 늙고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모리아 같이 무슨 그런 열국의 애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넌센스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나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수명이 길다 생각해도 노아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고 중년을 넘는 나이였고 아브라함도 75세였으니까 둘 다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던 가장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새 일을 맡기십니다. 안정된 삶을 우리가 모두 사는 것은 참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한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때 내가 왜 이 길로 와 있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안정된 중년의 삶, 편안한 삶의 절정에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하던 일 던져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로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미래의 안정과 이제껏 추구했던 길 서슴없이 포기하고 할 줄 아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자의 삶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You guys are not just anybody, any ordinary person.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부부관계가 좋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클클하고 그런 void, 그런 그 emptiness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과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바람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 삶 속에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저는 선교사로서 부름받았어요. 죄종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선교사 목사 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선교사님 제가 선교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머리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가 한번 UC 버클리 대학에서 설교를 한번 갔습니다. 900명 애들이 예배 시간 전에 그냥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사실 저는요 우리 젊은 애들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정말이요.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에게 제가 설교했어요. 너네들 명문대학에 있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거야. 연봉이 보통 시작이 6만 불 7만 불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거야. 그 대신 한 가지 약속해. 돈 많이 벌면 그만큼 번 만큼 하나님께 바쳐.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일 거예요. 열왕기상 29장에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번씩이나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왔사오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지금 타고 온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나그네처럼 있다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게 있습니다. 부탁하신 게 있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가라.
Go in all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 한번 해보세요. 전 미안하지 않아요.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Remember I told you? We're not just ordinary people. 우린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끝내주게 살아야지.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24년 전에 미국을 떠나서 지금 선교지에서 살면서 사형 선고도 3번 받아봤고요. 5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정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돼요. 저희 파송교회 부산 수영역에서 저를 위해서 장지까지 마련해놨더라고요.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죽을 줄 알고 준비까지 해놨어요. 근데 웬걸? 안 죽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주님 나라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늙고 병이 있다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렇지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너무나 행복해요. 부부하고 살 이유도 없고요. 자녀들에게 구박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냥 간단히 하나만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제약회에서 근무할 때 가끔 가다가 그 내셔널 네이버 메디컬 센터 병원 이렇게 다녀보면요, 거기에 한 병동은 그 말기암, 호스피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은 그 옛날에 스피커 하우스 팁 오닐, 하얀 머리 되신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도 병 가서 봤어요. 그분들은 앞에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꼭 해야지 돼요.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 말 아니에요.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신가? 제가 아직 막내였거든요. 탕자였거든요. 부모 속을 엄청나게 새겼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새기고 있지만 조금씩.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제가 4대째 기독교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평양 대부흥에서 많은 일 하셨고요. 애국 뭐라 그러죠? 지금 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고요. 애국지사로 감옥도 많이 가시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소위 말하자면 홈디포를 하셨어요. 평양에서 제일 큰 목공소. 거기에 직원 중에 한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항상 영락교회 줄을 타고 마지막 사역도 영락교회에서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뉴저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조들이 쌓아놓은 기도를 제가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주님 앞에 반응하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대대로 주님께서 복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영광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지 돼요. 그게 선교, 구제, 전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He doesn't want your good looks, He doesn't want your resume, He doesn't want your wealth. 하나님 여러분의 그 백그라운드, 물질 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please you, O Lord? 그게 우리 오늘의 퀘스천이고 그 답을 꼭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가면 양어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겠습니다. 양어진에 가면은 서양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은 어린애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3대 그 무덤이 있고요. 언더우드, 에펜셀러, 첫 재중원 의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분들도 다 명문 대학교에 나오고 아주 참 우수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참 가난과 무지로 고생하는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자기 자식 생명까지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답을 해야지 돼요. 꼭 보답해줘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서양 선교지로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변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free.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Someone had to pay the price.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방에 흩어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고 좀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12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떠나서 한국의 목포라는 제정원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조아나 셰핑, 독일계 간호원이에요. 32살 때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국에 가서 된장국, 보리밥,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조선인으로서 사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양실조, 만성 풍토병으로 과로로 사역을 19년만 하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목포 제중원, 광주, 또 제주도, 군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한센인들, 문둥병자를 돌봤고요. 과부, 고아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18명의 고아를 돌봤고요. 고아를 받고 38명의 과부를 돌봤어요. 이분이요. 독신 여자 선교사라서 그 중에 한 과부가 누구냐면은 홍종일 목사님의 할머니세요. 그분의 한 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부르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광주 호남신학교 뒷마당의 언덕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데 그분이 102년 3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그분의 제자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재산은 동전 7전, 보리밥, 두홉, 그리고 담요 반장. 그분의 총 재산이에요. 왜 담요 반장인가? 그날 겨울 때 다리 밑에서 어느 거지가 자고 있어서 자기 담요를 반 찢어서 그 고아를 덮어줬답니다. 그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곳까지 가서 선교에서 삶 살다가 주님께 갔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날 많은 한센인과 과부와 고아들이 나오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열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영적 자녀가 몇 명 되시면 좋겠습니까? 많은 영적 자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값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에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순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만한 그런 그릇이 돼 있나, 그런 준비가 돼 있나,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요만큼 하나님께서 요만큼밖에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못 채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이만큼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된장만큼은 아마 뚝배기 끓여 먹을 거예요. 주인이 쓰고 살 때 쓰일 수 있으면은 귀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크고 똑똑하고 무슨 굉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자라났지만 진짜 승부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된 사람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빛이 나고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할 일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사는 분들을 많이 선교지에서 봅니다. 제가 속한 미국 선교단체에 보면은 거기서 40년, 50년, 55년까지 선교하다가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은퇴 선교사님 5분을 모시고 위로의 뱅퀴트를 가졌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근데 그 5분의 그 경력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요 이분들이 300년 선교했어요. 300년.
그리고 이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신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회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보켈, 닥터 보켈이라는 분은 평양에서부터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한경진 목사님과 영락교를 개척하셨고요. 지금도 나성 영락교에 가면 그 뒤에 그분의 비석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를 개척하셨고요. 선교사들이 가서 병원, 학교, 고아원 여러 가지를 개척하셨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자손들까지도 선교사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팬시한 그런 관도 아니고요, 그냥 칼빛을 이렇게 호치깃을 박아갖고 아주 그냥 정말 동물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정말 그 정도로 아주 허술한 관에 이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들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던 그 옷 그대로 그 시신을 그 관에다 놓고 시신 처리도 안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땅에서는 상급을 많이 못 받아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많은 큰 상급을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쓰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영원토록 함께 지내는 천국에 가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문턱 앞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이러한 삶을 꼭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말해 준 것.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름은 존 스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학 박사세요. 지금 90살이 넘으셨습니다. 요 근래 파킨슨 병이 오셔갖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세요. 주석도 많이 쓰셨고요. 모든 그 신학교, 남미 신학교에서 계속 이분을 콜링하세요.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이메일이 매일 몇백 통 들어와요. 이분이 피데어 카스트로한테 가서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 공항에서 제가 어떤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러기지를 하나 이렇게 끌고, 러기지도 이렇게 줄이 끊어져 갖고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고 공항에 들어오시더라고. 가 보니까 닥터 스템이요, 존 스템. 닥터 스템, how are you? 그러니까 저한테 Hi Mike, 영어 이름이 마이크인데, 그래서 그분의 옷차림이나 그분의 러기지, 아마 이렇게 러기지가 아마 박물관에 있어야 될 그런 오래된 러기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헐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됐을 때도 그렇게 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면요,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하라는 하나님의 법칙 따라 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조선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절대 빈곤과 전쟁에서 건지셔서 나눠줄 것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입었던 복음의 빚을 이젠 세계 다른 여러 민족을 위해서 갚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 나눠주려 우리 조선에 오셔서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눠줄 게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누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예요. 우린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교지 안 가셔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선교사님이라고 기도해 주세요. It doesn't cost you a penny. Maybe it will cost you a little bit of time. 우리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한 28,000명, 9,000명 지금 나가 계십니다. 많이 순교하고 계세요.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참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봅니다. 요 근래 캄보디아에 어느 여선교사님, 독신자 여선교사님인데 강 건너려고 차 타고 페리를 기다리다가 급발진, 현대 소나타야 이 차가, 사지 마세요. 이 급발진하고 강으로 그냥 들어가고 순교하셨어요. 크레인으로 그 차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근데 창가 제일 뒤에 트렁크에 창에 머리가 나와서 참 뇌도 막 터졌고 너무나 불쌍한 게,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독신으로 가셔갖고 강 넘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가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상급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포사에서 많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emptiness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주 정말 뜨거운 그런 삶, 믿음 삶, 신앙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템피 장로교회도 천국이 되고 우리가 각자 일하는 일터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이 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아니하시는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일을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야심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누구를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없어도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유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거룩한 부르심은요, 나의 사명, 비전을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서 저희 민족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빚은 책임이고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만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 빚은 갚을 마음이 있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상한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그런 이상한 빚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원리거든요. 우리가 어느 분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빚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다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선교로 또 구제로 전도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들은 선교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고 생명을 걸 만큼 후회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오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네,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사랑해요. 여러분의 건강 중요하죠. 여러분의 생명 중요하죠. 그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생명을 걸 만큼 후회가 없는 우리가 주님 일 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12절 보면 사라의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impossible, 어떻게 할머니가 얘기를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볼 때 this i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자신이 많다 해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분 계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 계세요? 부부 관계 좋지 않으세요? 많은 관계에 힘드세요? 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포커스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게 콰이트함을 가져요. 여기에 집중해요. 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실까,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저도 말씀드렸죠. 3번 죽을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의사들이 다 저보고 돌아가래요. 죽을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가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 형 죽을 바에는 이 선교 주실 때마다 돌아가냐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새로운 약을 FDA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귀한 새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이 많으면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Life is very short, you know.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년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주님의 일 할 수 있는 삶이 몇 년에 남았습니까? 그 남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축복받고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은혜를 주는 dispenser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포 사회를 보면 자녀 양육 끝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은퇴하시고 여행 크루즈 타고 다니시고 그러지만 아직도 젊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있는데도 많은 실버 팀들이 오십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저와 같은 선교사들의 가장 소중한 분들은요, 말씀드렸지,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선지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단 1분이라도 운전하시면서 여러분이 돕는 선교사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아무하게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필요한 거 공부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간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We have to be active. 적극적으로 하면 나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모든 구역모임도 나오시고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간호원이 수록도에 가서 문둥병 환자를 돌보기로 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도 제가 봤는데 막 고름도 흐르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시카고에서 간호직을 내려놓고 수록도에 있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어느 CEO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이분들 예수 믿는 분들인데, 그래서 한국에 나간 김에 이 젊은 선교사님 간호사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수록도까지 갔었습니다. 수록도에 딱 도착했는데 그분들이 본 환경은 이 젊은 간호원이,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간호원이 자기 품에 안고 이 문둥병 환자를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 한 CEO가 다른 CEO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Hey, I would do that for $1 million. 100만 불을 줘도 나 저거 못해. 이때 젊은 간호원이 그 말을 들었어요. 웃으면서 You know what? I wouldn't do this for $1 million either. 저도요 100만 불 줘도 이거 못해요. But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to do so.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걸 하게 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했다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너무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구제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드렸죠?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는 거,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에 한 번에 이러한 참 비극이 일어났어요.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부자,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파는 그런 회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근데 첫 아들이 아주 망난이에요. 마약하고 술 먹고 여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냥 달래려고 계속 돈만 줬어요, 이 아들한테. 그래서 언젠가는 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얘가 밤에 다른 애를 동원해서 그 금고를 털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한국 분들은 다 은행에 돈 집어넣지 않고 자기 금고에다 집어넣고, 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꼭 새벽에 들어왔고 금고를 털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이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머리에 총 맞고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돈 안 준다고 얘가 돈 주고 부모를 살인하게 이렇게 시켜갖고 밤에 들어와서 머리에 한 방씩 총알을 쏘고 부모를 죽게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이고 신앙도 좋아요. 근데 부모로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자녀가 주님의 길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라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저는 마지막 살 때까지 우리 2세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가 나가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의 꿈이에요. 그 일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코스타리카에서도 참 그런 일을 위해서 좋은 선교관도 줘놨고, 우리 2세들이 와서 선교하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템피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젊은이 여긴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EM 설교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는 앞으로 20년 30년은 끝나요.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이 버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 받는 자로서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귀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지워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존귀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 주셔갖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거룩한 자의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 쓰이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템피 교회가 이 아리조나뿐만 아니라 10번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십시고 나의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메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구제,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